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삶 누리셨나요?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마음껏 먹고 아무 걱정 없이 만족하여 잠든 아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은 우리가 많이들 외우고 또 많이 들은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몇 권의 베스트셀러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 필립 켈러는 8년간 양을 키우는 목장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1978년에 양과 목자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목자로서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 양을 돌보는 목자의 삶과 마음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만사 해결입니다. 이 책에서 양이 얼마나 인간과 닮아 있는지, 그리고 그 양을 목자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과 목자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새롭게 그리고 깊이 느껴봅니다. 목동의 삶을 살은 필립 켈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뒤집힌 양은 매우 애처롭다. 등이 땅에 닿아 있고 네 발이 허공으로 들러진 그 양은 일어나기 위해 미친 듯이 버둥거리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때로 도움을 바라고 잠시 매 소리내어 울기는 하지만 보통 두려움과 좌절감에 빠져 심하게 발버둥이 치며 누워 있게 된다. 목자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그 양은 죽게 된다. 이것은 목자가 주의 깊게 매일같이 양떼를 살펴서 수를 헤아려 보고 모두 다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일이 그처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만일 한두 마리가 모자랄 경우 목자의 머리에 맨 먼저 스쳐가는 생각은 이 양이 어딘가에서 뒤집혀 있구나. 빨리 찾아서 다시 일으켜줘야겠다 하는 것이다. 내가 기르던 체비오트 품종의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잘 뒤집히기로 유명했다. 매해 봄 새끼를 가져 몸이 무거워질 때마다 그 양은 2, 3일에 한 번씩 꼭 뒤집혀져서 오히려 뒤집히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 내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이렇게 세워주어야만 그 양은 한 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한 번은 며칠 동안 목장을 비워야 할 일이 있었다. 며칠 사이에도 그 양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다. 그래서 어린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없는 사이 그 양을 책임지고 잘 보살펴 주라고 일렀다. 만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양이 제 발로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살펴 주면 수고한 값을 후히 주겠다고 약속했다. 매일 오후 학교가 끝나고 난 뒤 아들은 착실히 들에 나가 그 늙은 암양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하여 그 양은 무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꽤 고된 일이었으나 대신 양은 그해 봄에 아주 예쁜 새끼 2마리를 낳아 보답해 주었다. 예리한 눈으로 뒤집힌 양을 감시하는 것은 목자만이 아니다. 약탈자, 곧 맹수들도 그렇게 한다. 독수리, 말똥가리, 들깨, 이리, 표범 등도 다 뒤집힌 양은 쉽게 먹이로 삼을 수 있고 또한 얼마 안 있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무릇 뒤집힌 양은 다 무력하며 곧 죽게 되고 공격받기 쉽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목자는 뒤집힌 양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가장 몸집이 크고 가장 살이 찌고 가장 힘이 세며 때로 가장 건강한 양까지도 뒤집힐 수 있고 희생물이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목자는 양떼를 끊임없이 보살피고 주의를 쉬지 않는 것이다. 사실 가장 잘 뒤집히는 것은 종종 살찐 양이다. 양이 뒤집히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렇다. 몸이 무겁고 살이 쪘거나 털이 긴 양은 다소 우묵하게 들어간 땅에 편안히 눕는다. 이런 것에 눕다 보면 몸이 약간 안쪽으로 구를 수가 있다. 이때 까딱 잘못해 갑자기 몸의 중심을 잃게 되면 완전히 뒤집히고 만다. 뒤집힌 양은 공포에 사로잡혀 네 발을 미친 듯이 허우적거린다. 이러한 몸부림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몸이 더 굴러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버둥거리는 동안 양의 되새김질하는 위 속에는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한다. 가스가 차면 몸의 끝부분, 특히 사지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급기야는 혈액 공급이 끊겨버리고 만다. 날씨가 매우 덥고 햇볕이 내리쬐을 때면 뒤집힌 양은 수시간 내에 죽을 수 있다. 혹 날씨가 신선하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릴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날을 견뎌낼 수도 있다. 만일 뒤집힌 양이 새끼를 가진 암양이라면 그 같은 사고는 주인에게 2중, 3중의 손실을 가져온다. 만일 새끼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미와 함께 죽는다. 또한 젖을 먹는 어린 새끼들이라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만다. 이 모든 것은 그 심각한 사태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들이다. 그럼 왜 목자가 이 문제에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내가 목자로 일하는 동안 가장 마음에 와닿은 몇몇 기억들은 양떼의 수를 헤아리는 일과 반복적으로 뒤집힌 양을 구해 소생시키는 일에 대한 복잡한 염려로 얽혀 있다. 언제나 당면하는 이 위험에 대한 의식을 지면에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자주 이른 새벽에 밖에 나가 하늘 저편에 시선을 던지곤 했다. 그러다가 검은 말똥가리가 천천히 큰 원을 그리며 하늘 위를 맴도는 것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불안에 사로잡혔다. 만사를 제쳐두고 나는 즉시 거칠고 험한 목장으로 뛰어나가 양떼의 숫자를 헤아려 모두 무사한지 그리고 제발로 일어설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이것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비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적 장면의 일부이다. 거기에는 목자의 깊은 관심과 고통스러운 수색과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찾아낸 양을 제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생시킬 뿐 아니라 우리로 데리고 돌아오는 데서 비롯되는 무한한 기쁨이 있다. 나는 여러 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때마다 번번이 양은 먼 곳에 뒤집힌 채 누워 있었다. 나는 최대한 급히 서둘러서 달려갔다. 시간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염려와 기쁨으로 항상 뒤얽혀 있었다. 한편으로는 너무 늦지 않았나 해서 염려가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잃은 양을 찾아냈다는 생각에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 뒤집힌 양에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양을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양을 옆으로 굴려 바로 세웠다. 이렇게 하면 위 안에 가득 차 있는 가스의 압력을 경감시켜 준다. 만일 양이 오랫동안 뒤집힌 채 있었을 경우에는 양의 몸통을 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어야만 했다. 그때에는 양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양을 일으켜 세운 후 사지를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이 회복되도록 해주어야 했다. 이 일은 상당한 시간을 요했다. 양은 이렇게 세운 후에도 자주 넘어지고 비틀거리다가 이내 또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 뒤집힌 양을 보살피는 내내 나는 양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녀석아, 도대체 언제 네 발로 서는 법을 배울래? 제때에 너를 찾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이 나쁜 녀석아 하는 말들을 들려주었다. 대화는 항상 그렇게 온화함과 나무람, 동정과 타이름으로 계속되었다. 조금씩 양은 균형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서서 제대로 걷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나머지 양떼를 향해 뛰어갔다. 두려움과 좌절감에서 해방되어 다시 한번 더 살 기회를 얻은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않음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양과 목자를 읽고 어떤 분이 후기를 써주신 것을 읽어드립니다. 필립 켈러는 목자가 양을 그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물론 골짜기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가파른 길에서 양이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맹수가 뛰어나와 양을 공격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양이 여름을 지낼 목초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먹일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 곳이다. 따가운 한여름의 태양에서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늘이 있다. 목자는 양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기 전에 그 길을 이미 다녀왔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가장 안전하게 양들을 데려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모든 위험에 대비한다. 그렇다. 목자는 그렇게 양을 사랑한다. 자기 양을 지키고 키워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목자이다. 양을 데리고 갈 길을 몇 번이고 미리 다녀가고 양에게 먹일 풀을 잘 키워내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자기 목장의 풀을 관리한다. 전염병과 싸움, 호시탐탐 양을 노리는 맹수들 등 온갖 위험한 요소에서 자기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
양의 울음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언제든 그에게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가 그의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본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떼가 번성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불안해하던 양은 목자를 보고는 다시 온순해졌고 목자의 노력을 통해 좋은 꼴과 물을 마시고 기생충과 여러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해했다. 잘 쉬었다. 그리고 번성했다. 그리고 그것은 목자의 영광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행복이 되었다. 목자가 양을 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얼마나 기쁘셨을까? 늘 와닿지 않았던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친절하게 이해가 되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주시는 고통일 것이 뻔히 보이는 그 모든 도전들 앞에서 적어도 덜 주저하고 덜 망설이고 덜 두려워할 수 있을 것 같다. 양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땅을 아주 풍요롭게도 하고 반대로 완전히 황폐하게도 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나도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이 되어서 땅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목자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것뿐. 인생의 다음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지만 두렵기만 했던 나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책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기뻤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이것은 정확히 적용된다. 우리가 인도되는 장소들 가운데 여러 곳이 어둡고 깊고 위험하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곳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선한 목자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 그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신다. 그처럼 깊고 어두운 곳에서도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님의 활력과 노력과 힘 때문이다. 그분만이 참으로 나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거기서 깨닫게 된다. 나에게 조속거리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깨달음과 목적과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갑자기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 내가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과 주목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내 삶의 사건들의 위험과 방향이 부여되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새롭게 하고 자극을 주며 새 힘을 얻게 만든다. 인생의 진실을 찾는 갈증이 해소되고 주 안에서 만족을 얻은 나를 발견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